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추위 가운데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현재 57명이 함께하고 있는 일신교회 중보기도팀 카톡 단체 채팅방에 성도님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또 함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약 10분 정도의 중보기도 용사들과 함께 방학도 없이 늘 같은 시간 나라와 민족, 일신교회와 교역자들 또한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파트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여기저기 안 아프신 곳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다 아프십니다. 그 중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신 성도님들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멀쩡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진 결과를 듣다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프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진단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일상에서는 별다른 통증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었다가 검사 결과 한 번으로 인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듣고 나면 사실 검사 결과를 듣기 전과 그 후에 몸 컨디션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의 대부분은 아마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 건강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왔고 욕심 부리기보다 남들에게 베풀며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만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진지하게 갖게 되는 이런 질문인데 이런 류의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수많은 박해와 위협을 받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의 편지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문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가장 먼저 베드로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겪는 건강의 위기, 예기치 못한 상황, 갑작스러운 불안 역시 성도의 삶에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이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읽었었던 6절에서 보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왜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 고난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일 하나도 겪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고난이 전혀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을 보면 맨 앞에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앞과 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쓰이는 접속사인데 5절과 6절이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너희가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허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보호의 실패가 아니라 보호의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사달라는 것, 먹고 싶다는 것, 사랑하니까 다 해준다고 하면은 저희 집은 이미 거덜이 났을 것입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자고 싶다고 하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다음 날을 걱정하며 그것을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험한 길로 가겠다고 하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길로 가려는 아이를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거절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것은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자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순조롭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 이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각각 두 가지 다른 시간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바로 그러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구원은 베드로가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즉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 다 오지 않았고 하늘의 유업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몸의 부활이 남아있고 또 완전한 거룩이 남아있고 죄의 방해가 없는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삶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굳이 시험이라는 이러한 어렵고 마음 아픈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이 미래의 구원보다는 지금 현재의 편안함, 지금 현재의 따뜻함, 배부름을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원망하며 얼마든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시는데,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보호한다 라는 이 단어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킨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대로 흘러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가려던 길이 막힐 때도 많은데,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출신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성경을 인도의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당시는 180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일일이 손으로 쓰고 교정하고 무거운 나팔자를 하나하나 심어야 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단한 노력의 끝에 그는 드디어 인쇄소까지 차리게 되었고, 이제 성경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812년 그 밤에 인쇄소에 큰 불이 일어나고 맙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며 만들었던 원고들, 사전들, 그리고 어렵게 마련한 그 인쇄 기계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선교사한테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건 저주가 아니냐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 제가 세운 공로의 탑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차렸던 인쇄소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불타버렸다라는 것을 듣게 된 그 영국 본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을 위해 엄청난 선교 후원금이 모금이 되었고,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캐리 선교사가 다시 번역을 시작했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원고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성경 번역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때 불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이룬 성과에 아주 교만했을 것이고 성경은 지금처럼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불은 내 사역을 다 태워버렸던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앞서 성도들의 시험은 잠깐이며 그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이 반드시 불에 넣어져서 연단되어야지만 더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픈 이유, 고난이 우리들에게 아픈 이유는 우리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깨질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가던 것들, 나를 지배하던 욕망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쏟아지게 됩니다. 고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망을 깨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깨어져야지만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여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이것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핵심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보호 안에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나?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치고 둘러서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며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거나 버림받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이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다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원의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닥쳐온 이 고난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막막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분명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바로 그 시간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행 중인 나그네와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지는 않았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여행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스스로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다라고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시험과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구원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가시다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